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은사로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사용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가 병을 고치는 데 사용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팔다리가 길어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없던 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의 팔다리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기적들은 능력 행함의 은사로 치유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은사로는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같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태산같이 막혀있는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기록해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돌파해야 할 문제들 때문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 즉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열매, 즉 열매로서의 믿음을 반드시 맺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의 3가지 종류라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질병을 고칠 때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 말고도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문제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는 은사이지만 질병을 고치는 데도 아주 요긴하고 파워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실제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저명하신 목사님들도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 3가지 은사들을 모두 다 혼용해서 치유사역과 치유집회를 하셨죠. 두 번째로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는 특별히 따로 무슨 은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직접 병을 치유하십니다. 이때에는 질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의 돌파도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나 임재 속에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수십만 배는 더 낫습니다. 세 번째 질병을 고치는 방법으로는 복음 안에서 이미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병에게 명령을 해서 내어 쫓거나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려면 복음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영 안에서 어떤 위치로 바뀌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죄와 사망 그리고 가난과 질병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인류를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인간의 영적인 계보가 바뀔 수 있는 완전하게 새로운 산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열어두신 그 산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 안에서 영적인 위치, 영적인 계보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온 나, 다시 말해서 윤씨, 이씨, 박씨, 김씨 가문으로 태어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미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태어난 나는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가문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주셨습니까? 또는 저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슬픔의 영이나 우울의 영이 더 증가되는 기도이고 이렇게 해서는 병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왜 다시 우리를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질병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언제나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만이 오로지 살 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귀에게 건강을 도적질 당했을 때 복음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질병을 물리치느냐. 자,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돌려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예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인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로서 질병을 꾸짖고 질병에게 명령을 해서 질병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전투 방언을 하루 종일 쏘아대고 예수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전투 방언을 해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방언을 조금만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진짜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로 병에서 고침받고 싶다면 마귀가 아무리 몸을 아프게 하고 속이더라도 자신이 영 안에서 어떻게 위치가 달라졌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제대로 안 다음에 명령을 해야 질병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가난이나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오픈되어 있고 이미 공개되어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이 열릴 때에 진짜로 내 현실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서 해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